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이 뭘까요? 땅이 기업이다.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다 같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 땅을 주셨나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토 확장?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영적 의미가 오늘 있다. 땅은 살아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은 내게 부유와 형통과 결실과 은혜를 내게 냅니다. 즉 형통을 선물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땅에 정복당하면 땅이 나를 삼킨다. 땅이 입이 있을까요? 땅이 입이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나를 삼켜버린다. 민수기 16장 30절부터 33절에는 모세와 고라와의 어떤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축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유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갑자기 고라에 하나님이 징벌을 하실 때 땅이 입을 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입을 열었다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 이스라엘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 소설적인 표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메타포 은유로 썼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킨 바 같았다 그랬어요. 약을 삼킨다 그러죠. 꿀떡 스왈로우,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땅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인생이 땅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땅이니까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겠지. 아니에요. 지금 인생이 땅이라는 얘기나 진짜 땅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인생,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다윗 왕 때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 올해 여름에 폭염이 들었던 거 생각하죠? 땅이 지글지글 끓었어요. 어떻게 해서 지글지글 끓었어요? 철판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 뭘 두고 나면 완전히 전기구이 통닭이 될 정도로 완전히 삶아버렸죠. 왜? 비가 안 오니까 그 땅이 아주 철판이 돼서 뜨거운 철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짜와 가로되 하나님은 즉답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어떤 범죄를 했나요? 너희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죠? 전 그런 일 없는데요. 사울 왕이 열심을 내어서 기브온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왜?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하지만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은 여러분 자기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계약을 했어요. 너희들은 멸하지 않으리라고 그들에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계약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 계약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우리가 합니다.
언약은 우리가 합니다. 약속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한 계약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여호수아가 한 계약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계약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린 겁니다. 잘한 일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자기 열심으로 한 것뿐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이 일을 진화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범죄한 가문에서 7명을 내라. 우리는 너희들이 돈, 은과 금을 준다고 해결된 일이 아니고 이것은 범죄한 가문에서 7명을 내라는 것입니다. 범죄 누가 했어요? 사울 왕이 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떨어졌어요? 사울 왕은 지금 자살해서 죽은 상태예요. 지금 다윗 왕 때 얘기니까 그 자손들이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 자손 7명을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산 위에 목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철판되었던 땅, 기근, 지글지글 끓던 그 땅에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편에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다윗은요, 이 계약과 이 문제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계약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주인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 일이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계약을 인정하셨고 사울 왕 때 일이었어요. 사울 왕이 그랬을 때 다윗은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책임이 있다. 왜? 그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서 가문에서 한 사람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한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가문을 영적인 책임을 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다윗은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그 모든 행동으로 인하여, 돌이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기근이 멈추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터가 세다 그럽니다. 무당집, 절터. 옛날에 좋은 펜션으로 갔는데 그 펜션이 하필 찾아 좋은데 고리골짝 들어가다 보니까 선앙당 자리였네. 목매달아 죽었던 곳이었네. 정한수 떠났던 곳이네. 빗자루 쓸고 밤낮 탑돌이 하면서 이렇게 어떤 신에게 이렇게 제사 지내던 곳이네. 무당이 내림굿 하던 곳이네. 터가 셉니다. 저는 신혼 때 부모님에게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살면서 이때 한번 효도하자 하는 마음으로 제 사모 보고 뭘 갖고 오라면 침대를 하나 더 사오라 그랬어요. 왜 침대 하나면 됐지 또 뭐 하라? 아니 핑크색을 하나 사오라고 딱 했어요. 그리고 그 방 옆방에다가 조그만 방에다가 그 침대를 드리고 더블 침대를 드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 집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침대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제가 참 효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로 자주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오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예배 끝나면 식사하시고 우리 집에 들려서 차 마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거기 이거 얘들이 이렇게 날 위해서 침대를 했다고 그 자랑거리 삼면서 두루놓다 가시는 거예요. 주무신 적은 없어요. 근데 자꾸 두루놓고 한 번씩 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 머무는데 근데 이게 죽겠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찾아오시니까 제가 왜 죽겠냐면 너무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 한국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 또 어머니 아버님이 또 사역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오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조금 그냥 전화로만 연락하고 이메일만 주고받고 그러던 때 아버님이 미국에 방송 사역이 있어서 잠깐 건너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근데 제 집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실까 하다가 옆방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모시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며칠 같이 지내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시차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들 깰까봐 조심조심 물이라도 마시려고 이렇게 나가다가
부엌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와서 뭐 이렇게 이렇게 개수대에서 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가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본 것은 늙은 여자였어요. 늙은 여자였어요. 늙은 여자였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날 내가 너희 집에서 귀신을 봤다. 우리 집엔 그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신혼 때 한국에서 살 때는 우리 집에 아무튼 어머니 아버님이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할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난 그걸 몰랐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제가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바빠서 내가 내 집에서 기도하고 내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일이 굉장히 부족하고 허술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많은 곳은 여러분 땅이 척박합니까? 기름집니까? 기름져요. 기름지다는 것이 뭐죠? 땅의 저주가 벗겨진다. 여러분, 땅의 저주가 벗겨진다가 쏙 들어오는 말 같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많아지고 거기에 예배단이 쌓아지는 곳은 어때요? 저주가 벗겨진다.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가 벗겨지면 땅은 드디어 결실을 내기 시작합니다. 땅이 결실을 만들어서, 땅이 부유를 만들어서, 땅이 30배를 만들어서, 아니 땅이 60배를 만들어서, 땅이 100배를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바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인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인이 있었습니다. 아벨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이 어떤 저주를 받나요?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그 입을 벌려. 여러분, 땅이 입을 있어요. 땅이 그 입을 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네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 가인은 어느 땅에 가든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죠? 땅에서 쉬지 못하리라. 정착하지 못하리라. 여기저기 김삿갓처럼 이리저리 되고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자기가 풍류를 입고 굉장히 이것저것 간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한 군데도 정착을 못하고 쎄를 못하고 뿌리를 내려야 결실을 이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에요. 땅에서 어떤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 땅이 입을 벌려 그 모든 피를 받았은즉 너에게 그 땅이 효력을 안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효력을 안 준다가 무슨 말이죠? 땅이 결실치 못하리라. 제가 알래스카 성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꼭 면허가 있다고 연어를 잡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물이 있다고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사업자 번호가 있고 여러분 사업에 기업이 있다고 가게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있는데 그 땅이 결실을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다 면허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실을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미쳐버려요. 남자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결실을 안 내요. 즉 효력을 내지 않는 것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실을 안 맺는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이 결실을 맺는 2018년 4사분기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노아 홍수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땅이 못 쓰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다. 왜 땅이 못 쓰게 되었을까요? 왜 땅이 가시와 엉겅기를 내게 되었을까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폐괴의 함이었더라. 그 땅에 사는 사람이 폐괴가 뭐죠? 퇴폐적이고 파괴적인 일상을 일삼는 나머지 하나님이 그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이에요. 출애굽 40년, 이스라엘의 40년입니다. 광야 생활을 했죠.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뭘 한 것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이겼을 때 언제 이겼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전쟁에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지팡이가 성령의 검이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성령의 검이다.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폼 잡고 옆구리에 차고 다니고 액세서리라 계급장이라 수분이어로 갖고 다니지 않고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칼끝에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손은 성령의 검이 된 것이에요. 결국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졌을 때는 어떻게 됐죠? 그 땅이 입을 벌려 삼킨 바 되었다. 그 땅에게 잡아 맥혀버린 것이에요. 이 말씀을 레위기 18장 22절과 25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은즉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땅이 내쫓는 거예요. 어떻게 땅이 순종하지 않고 내쫓을 수가 있나? 인생들이 폐괴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폐괴를 했어요? 동성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아주 미워하시며 사해 밑바닥으로 가라앉혀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이 땅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동성애가 창궐하여 이 땅이 우리를 삼킨 바 되는 일을 막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 크리스찬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편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지만 심지어 동성애자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동성애를 미워하십니다. 니네들이 동성애가 많이 무례함으로 하나님은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내쫓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범죄 결과 땅이 저주를 받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십니까? 세상과 마귀에게 순종하십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뜻과 달라지면 다 쳐버리는 것이에요. 다른데?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 목사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잘 될 거야. 글쎄, 그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그런 사람은 자기의 뜻에 순종해요.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절대로 말씀에 이렇게 자기를 움직이거나 꺾거나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서 예가 있고 아니오가 없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도 나에게 순종할 경우,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를 경우 고집과 아집과 독선으로 나 혼자의 교만에 빠져 거만에 빠져 아주 독불 장군의 목회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오늘도 주의 목소리, 주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대륙을 보죠. 미국이란 신대륙은 처음에 네이티브 인디안, 아메리칸 인디안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을 때 신대륙의 땅을 보죠. 어떤 땅이었어요? 먼지와 티끌, 자갈과 모래바람이 있던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넘어갔을 때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어요. 인도라는 대륙을 봅니다. 인도 어떤 나라죠? 뭐 일어나는 나라,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인도 가보세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힌두라는 우상 잡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모든 우상 숭배가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말고 우리나라를 보죠. 남한과 북한을 봐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정말 작은 나라예요. 여기서 여기 가면은 뭐 몇 시간 가면 다 빠지고 몇 시간 가면 다 끝으로 땅의 끝으로 가는 그런 작은 나라예요. 근데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여러분, 북한의 땅에 소출하고 남한의 땅에 소출하고 같아요, 달라요? 북한의 어떤 피해하고 어떤 폭풍이 왔을 때 피해하고 남한의 피해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북한의 축복하고 남한의 축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곳에서 아무튼 믿는 자의 예배가 임할지어다. 우리는 그 땅에 예배를 회복할 다윗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부탁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다. 기름 부으시고 부탁하신다. 그 일에 대한 나에겐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을 회복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으로 통일을 갖고 오는 대한민국과 대치순복음이 되는 축복이 임하라. 임하라.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모든 잡신과 우상숭배, 모든 퇴폐와 모든 그 폐괴가, 모든 타락함이 땅을 타락시켜 그 땅이 우리를 삼키거나 그 땅이 우리를 토하지 못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손 땅이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나를 삼키고 나를 잡아들여서 나는 꼼짝달싹 못하는 건가?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어떤 회개를 해야 돼요? 막 마음이 절절절 졸리고 주일날 왔는데 기쁨은커녕 마음이 막 긴장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메시지가 필요해서 여러분을 깨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메시지는 마지막에 깔때기 이론으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여태까지는 여러분 영적 실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선 땅, 나의 기업을 고치신다.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접수하라. 이 말씀을 접수하라. 하나님이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으로 땅을 선물하셨다. 그러므로 땅은 내 기업이다. 하나님은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 뱀과 정굴이 드글드글거리는 철판 같은 대판약기 같은 내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내가 선 땅을 고치신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사람이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십니다. 제일 일성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출애굽이라는 대업,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그에게 부탁하셨을 때 그에게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뭘까요?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모세가 발바닥으로 밟고 있는 땅을 거룩하게 고쳐주신 것이다. 그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할 때 밟고 있는 땅마다 거룩해졌다. 그 땅이 거룩해지니 그 땅에 만나가 내렸고 그 바위에서 반석의 샘수가 터졌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몰아 그 땅에 쌓이게 하셨으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 축복을 주워 담았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어떤 땅을 밟고 있었죠? 모세는요, 여러분, 애굽의 땅을 밟고 있었어요. 모세는 바로의 땅을 밟고 있었어요. 모세는 살인자의 땅을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땅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땅을 고치신다. 고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을 뭐라 그래요? 가나안 복지라 그럽니다. 가나안? 왜 복지예요? 복된 땅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 복지라는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뭐 했어요? 젖과 꿀이 흘렀어요?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밟는 순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땅마다 저주의 두께가 다르다. 어떤 땅은 5cm, 어떤 땅은 그 저주의 두께가 10cm, 어떤 땅은 1m, 어떤 땅은 100m. 여러분, 그것이 깊을수록 빨려 들어갑니다. 한 발 디디면 한 발이 빨려 들어가요. 이걸 빼려고 하다가 이쪽 발까지 빨려 들어가요. 몸서리를 치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발만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몸 자체가 쑥 하고 빠져들어가서 그 늪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자체를 입을 벌려 삼켜버리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요, 어떤 생각이 나요? 사람이 병이 듭니다. 질병이 드는데, 중년 이후에 질병이 들어요. 근데 그 병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조금씩 내가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악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희망 없고 이렇게 가는 거다 생각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늪에 빠진 겁니다. 질병이라는 땅에 늪에 빨려 들어간 것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여기서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선택으로 여기서 끝내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나를 아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끝내는 게 낫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내가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불화살 맞은 것이다. 이 불화살 맞은 것이다. 이 불화살 성령의 검으로 오늘 패라. 이 모든 자살하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이, 무기력한 마음이 성령의 검으로 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가지 예화를 들게요. 한 사람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닙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는데 타고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와, 굉장히 빠르게 다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자기의 의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롤러가 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전혀 자기 결정과 상관없고 자기 계획과 상관없이 막 그냥 막 이렇게 쭉쭉쭉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는 땅을 이렇게 보면 그 땅은 무슨 땅? 철판이라는 땅이에요. 철판. 그 땅이 철판이에요. 지글지글 끓는 철판이라는 땅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이곳저곳 끌려다니다 실족해 끝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철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같이 내 머리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려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어떻게 사람이 멸망할 수 있냐 하면 내 선 땅이 철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피드 스케이트를 타고 다녀요. 스피드 스케이트는 어떤 판 있죠? 빙판이라는 것을 다녀요. 한 사람은 철판 위의 인생이고 한 사람은 빙판 위의 인생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다니는데 이 사람도 자세히 보면은 그 스피드 스케이트가 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빙판 위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미끄러져 가는 것이 스릴 있고 뭐가 이렇게 자기가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절대로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발밑은 빙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 자체가 얼어붙은 빙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얼어붙은 빙판과 빙하기가 되면 소출을 낼 수 있다 없다? 모든 결실 자체도 여러분 얼어붙어 있어요.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철판 인생과 이런 빙판 인생을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이 제어할 권세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모든 능력을 주셨으니,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땅이 폐교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땅이 폐교하여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데 있어요. 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해주세요,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짊어져야 할 모든 저주와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이미 그는 책임지셨다. 그리고 나에게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 유통기간이 끝난 뱀과 정갈을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려라. 어떻게 철판을 제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검은요 철판을 벨 수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정글에서 길을 어떻게 내요? 맨 앞서 간 사람은 긴 칼을 갑니다. 날선 칼이에요. 칼질을 잘하죠. 앞에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쫙 빼는 거예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하면서 앞으로 나가요. 뒷사람은 어떻게 길을 내고 쭉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믿는 자는 성령의 검을 가진 것이다. 성령의 검으로 그 가문에 길을 내라. 성령의 검으로 그 인생에 길을 내라. 길이 끊어진 곳에서 길을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만 세상에 쫄지 말고 두려워서 숨지 말고 내 인생에 나타난 걸림돌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검을 들어서 모든 철판 인생을 베라. 모든 비가 인생을 성령의 불검으로 녹이고 베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제어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여러분과 나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타난 모든 질병, 지긋지긋한 암, 계속 추적 관찰되어가고 평생을 친구처럼 가져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로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게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뽑아서 베라. 모든 멘탈의 암을 뿌리채 베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4장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목사님, 언제 뵐까요? 첫째, 언제나 마귀에게는 선방을 날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목사님 언제 뵐까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 뵈라.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 뵈라. 나의 정한 날에 행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나의 정한 날에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의 정한 날이 어느 날일까요? 월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아니에요. 이 날은 주가 정하신 날이다. 주일은 주가 정하신 날이다. 그러므로 오늘 뵈라. 여러분 발밑에 나를 복잡아두는, 발목을 잡는 올무 같은 가시와 엉겅퀴, 나에게 독을 쏘고 나를 물어서 붙잡고 있는 정갈과 뱀이 베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검으로 베라. 찬양의 검으로 베라. 자기 가문에서 여러분, 그래서 신방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신방은 여러분 호구조사, 여러분 살림조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구조사하는 거, 여러분 생활 수준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동안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전부 다 배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입니다.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테니 여러분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 같을 것이고 여러분 발밑에 있는 뱀과 정갈,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베서 길을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랑 같이 해봐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검, 여러분 베라 들어가야 돼요. 베라 그래야 돼요. 이것이 목사님 굉장히 실제 상황처럼 느껴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연상이 되는 그림으로 됩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 여왕 중세의 어떤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면은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고 굉장한 모자람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냐면 실제 상황입니다. 영적인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했다고, 이걸 알고 있다고 여러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면허 있다고 꼭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어할 권세가 내게 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제어할 권세를 사용하라. 오늘 사용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땅을 기경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선 땅을 고칠게 될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 집안의 새끼 며느리라도, 그 집안의 가장 막내라도, 아니 그 집안의 가장 딸 하나라도 그 딸 하나가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제어할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그 집안에 없던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베라. 자 여러분, 제가 성령의 검 여러분 베라 해보세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자 이제 손을 높이 드세요. 오른손 높이 드세요. 마치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어할 권세가 내게 있다. 우리 3번 선포합니다. 내게 제어할 권세가 있다. 시작. 내게 제어할 권세가 있다. 내게 제어할 권세가 있다. 내게 제어할 권세가 있다. 질병 앞에 숨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성령의 검으로 베라. 자, 다 같이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질병을, 걱정을, 내 인생의 저주를, 내 인생의 질병을, 모든 사람들의 악담을, 마귀의 뱀과 정갈의 권세를, 내 땅의 가문에 일어난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할렐루야. 십자가는 성령의 검이다. 십자가는 성령의 검이다. 십자가로 베라. 주님이 내가 담당할 죄값을 지고 골고다에서 모든 죄를 베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 결실을 내어 여러분에게 돌려주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와 로마와 영국, 서유럽에 대한 하나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탁을 했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관합니다. 그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땅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영적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영적으로 접수하십시다. 이제 성령의 검으로 벨 때 그 땅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 땅에서 다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북한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첫째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제어할 능력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제어할 권세로 성령의 검, 기도의 검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선 모든 땅을 하나님이 고치시리라. 고치시리라. 가문 대대로 흐르는 DNA, 가문 대대로 흐르는 그 집안의 죄성, 가문 대대로 흐르는 그 집안의 병력,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성령의 검으로 베라. 베라.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